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의 짐을 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며 주님의 진실함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사절로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한 레갑 족속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포도주도 먹지 않고, 또한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로 결단한 족속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레갑 족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을 거부했고, 또한 레갑 족속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로 나갔던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이삭이 있고 또한 그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밭이라는 것은 교회와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교회와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그들이 가라지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치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썼던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았던 이 레갑의 족속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 이익을 위해 달려가면 정말 내가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한 나에게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꾸짖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을 제7년 때 분명히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이 노예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범죄지만 10명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또한 100명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문화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전체가 제7년째 노예들을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의 포위가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았는데 7년 된 노예들을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의 포위가 풀렸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로니아의 포위가 풀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위기가 사라지니까 다시 놓아주었던 노예들을 잡아들여서 옛날보다 더 극심하게 부려먹고 학대하는 그러한 참남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불이익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내가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예를 놔줬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것은 자기에게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놓아주었던 노예를 다시 데리고 또한 그 놓아주었던 노예를 다시 잡아서 부려먹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은 오히려 이익을 본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죄악된 도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 또한 인간의 지혜대로 살면은 유익을 본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제의 은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어떡합니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또한 더 그것을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또한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워 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더라. 그런데 사람들의 방법대로 했더니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워주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면 인간의 탐욕대로 살면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러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 레갑 족속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5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로니아의 궁궐에 잡혀가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까? 여기서 바벨론 왕의 눈에 띄는 사람, 또한 바벨론 왕의 눈에 돋보이는 사람은 고관으로 쓰게 될 것이고, 또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벨로니아 왕궁에서 각지에서 잡혀온 청년들이, 각지에서 잡혀온 소년들이 이 바벨론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처세술이 있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었고, 또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고, 또한 그 안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눈에 들을 것을 작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뚝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눈에 들기 위해 또한 인간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지겠지만 레갑의 후손들, 레갑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로 뜻을 정한 레갑 족속들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되게 순진해 보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되게 순진하고 또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 되게 영악해 보이고, 또한 되게 똑똑해 보이고, 또한 처세술에 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인간의 탐욕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